할렐루야. 이렇게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예배 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이 나라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런 과거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에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이 나라를 지키고 이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이런 나라, 대한민국과 같은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고 떠나가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6월 더욱 깊이 기억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전해내기에 힘쓰며 기도하는 한 달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먼저 다루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을 다루는데 그게 뭐냐? 서로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다툰다는 것입니다.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음행보다도 더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이 바로 분쟁과 이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몸을 하나로 이루어야 될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찢어지고 갈라지고 골이 깊게 패어버린, 서로 나뉘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본질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훼손된다는 것은요, 뭐 보이는 건물이 어디 망가지는 거, 이게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함께 모이는 이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게 교회의 훼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세상에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 연합되어 하나가 된 그런 빛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이제 세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이제 뭐 저런 게 교회냐라는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가운데에도 많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왜 다투고 갈등할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가 믿음의 변질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은요, 어디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 뭐 이런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러한 방법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에서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믿음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를 보니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속적으로 변질이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툼과 분쟁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걸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 믿음에 지금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질이 되면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세속화됩니다. 사랑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변질되고 사랑이 변질되면 소망에 대한 것들도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속적인 소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변질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이 다 변질이 되어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진리마저도 왜곡시키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의 방법에 따라 진리도 그냥 내팽겨치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더 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믿음의 변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세속적인 모습이 가득 찰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정말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서 벌어집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이러한 것들을 다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제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요, 이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멋진 대답을 잘 해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고백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보아도 완벽한 고백을 해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완전한 그리고도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겠노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칭찬과 약속을 듣는 상황,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은 대뜸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 불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베드로의 놀랍고도 완벽한 고백, 정말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해라가 아니라 절대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라. 너희 입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멋진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가 뭔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저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한 고백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요, 베드로가 믿음에서 온전하게 우러나온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 믿음이 지금 예수님께 경고를 듣는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믿음이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경고하신 뒤에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제 죽은 뒤 3일 뒤에 내가 살아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듭니다. 예수님을 꾸짖듯이 항변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속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방금까지는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랐지만 이제는요, 예수님을 꾸짖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랑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세속적인 소망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따라다녔던 3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한 자리 하고 싶어하는, 세속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뭔가 힘을 얻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애초부터 세속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세속적으로 변질이 되면 모든 게 변질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고의 극치가 뭐냐? 절대 안 된다라고 꾸짖듯이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세속적인 믿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질되어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탄의 농락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순간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매번 사탄은 이렇게 이간질해서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 더 나아가 심각하게 골이 이제 지어지는 이 부분의 핵심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있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속적인 소망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잘 모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이 세속적으로 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불완전한 이 모습을 사탄은요 간과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에 육신의 생각을 계속 심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느 순간 세속적으로 그 믿음이 변질되어 갈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질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속적인 믿음으로 가면 어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로 다투고 뭔가 갈등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 모든 것이 다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거짓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불완전하지만 너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세속적인 믿음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임이 확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펴야 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어느 순간 세속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진 것은 아닐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세속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이 뛰어나고 탁월함이라는 이 늪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에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요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복음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도 늪이라는 것은 한번 빠져들면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세속화는요 한번 세속화가 되면요 이게 그냥 쉽게 이 세속화를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속이라는 이러한 늪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뛰어나고 탁월함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늪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갖게 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현란하고 찬란한 그 말과 지혜가 넘치는 헬라 철학과 이런 수사학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이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세상에 뛰어난 무엇인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듣고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 수사학,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웅변술이라는 것이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웅변가들, 누가 더 뛰어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탁월한지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 아래 들어가 제자로,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다른 이들과 겨루어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뛰어나다 생각했다가 다른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 또 뛰어난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뛰어난 존재, 탁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 힘쓰는 이러한 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에 뛰어난 그리고 탁월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건은요, 세상에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는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혼자서도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기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이것에 모든 가치를 걸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뛰어나고 탁월함에 가치를 두고서 이 세속적인 늪에 빠져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좀 잘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탁월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잘 믿든 믿지 않든 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서 내 뒷배경을 잘 감당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기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기를, 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소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저 세상에 뛰어나고 찬란한 것들에 그저 내가 속하고 내가 함께하기를, 내 자녀가 있기를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변질된, 세속적인 그런 고백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럼 없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지 않으신다면 왜 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음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것에 대해서 그저 관심이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거 전하고 얘기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저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나가는 학교에 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이러한 것들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떤 지혜자가,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복된 소식임을 믿고 그 믿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고 있는지, 또 함께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전하고 있는지, 전하지 못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뛰어난 탁월한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세상의 늪에 빠졌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없고 뛰어나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복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 반드시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변질 가운데에 서로 세상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에 다투고 분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임을 깨닫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속화되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속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유일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요, 지나가는 동안 분쟁이 났습니다. 근데 분쟁이 뭐냐? 나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존재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존재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존재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것을 알아달라고 지금 서로 다투고 누가 더 나은지를 놓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아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습니다. 개척 공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고린도 사람들은요, 누구를 맨 처음 존경해야 됩니까? 바울이어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게바가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 개척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습니다. 왜요?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존경하는지 뭐하는지 그건 관심이 아닙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최근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가족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부부가요, 사소하게 말다툼을 벌인 겁니다. 말다툼을 벌였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지쳤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갓길에 세울 테니까 이제 운전자를 좀 교대해서 운전해 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남편이 듣기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차를 갓길로 세웠을 때 남편이 조수석에서 나와서 운전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가요,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고속도로에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이 남편은요,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고속도로를 걷게 되었고, 이 낯선 사람이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걷고 있다라는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그 사람을 이제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마음이 상했는지, 얼만큼 무시받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부부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빠를 고속도로에 버려두고 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딸은 차 안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한번 추정해 봅니다.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도 버림당한다. 여러분, 이런 공포가 있었지 않을까요? 또 최근 가슴 너무 아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9살 난 아이를 의붓 어머니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얼마나 그냥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넣어서 7시간 동안 방치를 해서 아이가 거기서 쭈그리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신앙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과 기분에 따라 분명하게 합니다. 왜요? 세속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그 9살 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징계하겠다고 가방에 가두어 죽게까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셨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멀쩡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를 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알아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볼 때 해결되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요, 처음에는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걷게 하기 위해서 처음엔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잡았던 손을 어떻게 합니까? 놓습니다. 왜입니까? 놓지 않으면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요,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할 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지라도 회복해 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또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속적인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교만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덴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 도착했을 때 너무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훌륭하게 세울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헬라 철학에 밝았습니다. 더 거기다가 율법에도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아주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논쟁만 있을 뿐 회심하는 사람들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더 논리적이고 더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아덴이 유일합니다. 자신은 자신했습니다. 세울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했던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이어지는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 때 고린도 지역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교만합니다. 얘기해 줘 보세요. 당신은 교만합니다. 얘기해 줘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교만합니다 할 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언짢습니다.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얼마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 이런 마음 생깁니다. 그 마음 생기는 분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나만 하면 괜찮아. 이 정도면 평균이야. 이 마음 가지고요, 누군가가 당신 교만합니다 했을 때 불끈한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왜요? 그리스도인은 누구 앞에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하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교만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뜬금없이 교만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교만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스스로도 나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속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한다면 이게 세속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선 중에 기름치라는 생선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름치라는 생선 아십니까?
이 기름치라는 생선이요, 참치하고 또 메로구이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잘라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참치회를 내놓는다고 하면서 기름치회를 이렇게 참치회로 속여서 판다는 것입니다. 메로구이라고 내놓으면서 기름치를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싼 기름치를 고가 비싼 참치나 메로구이로 둔갑시켜서 파는 이 불법 행위들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떠나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름치는 사람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왁스 성분이 있답니다. 이 왁스 성분 때문에 이 기름치를 먹게 되면 배탈, 설사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한국에서는요, 이 기름치를 식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판매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위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리가 뭐겠습니까? 모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세속적인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속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고 나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도하겠습니다.